주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출애굽기 결정연구 2번에 왔습니다. 이번 출애굽기 결정연구 2번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까지 총 7장을 다룹니다. 주된 내용은 율법을 반포하는 것과 언약을 제정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율법이 주된 이번 메시지의 부담입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실질을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메시지 1번 제목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의 중심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에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증거와 말씀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요소를 주입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탁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 제목에서 다시 한번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 백성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요소를 그분의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하여 바로 하나님과 이 믿는 이들이 하나 되어 영원토록 그분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한 무리를 얻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임을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17구절을 읽어볼 때에 여기에 법을 제정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0계명, 10가지를 통한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4절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세 번째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다섯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섯 번째는 13절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14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15절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17절에 열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 10계명은 두 개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는 첫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이고, 두 번째 조는 여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이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십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간단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의의 하나님이며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순수한 하나님이신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읽어볼 때 모세가 이 십계명을 그 돌판에 쓸 때에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며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로 40일이 걸렸습니다. 왜 이 십계명을 그 돌판에 쓰는데 40일이나 걸렸을까요? 하루면 충분히 이 십계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틀이면 충분히 이 십계명을 그 돌판에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다 받아 적을 수 있었는데 왜 40일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요소로 철저히 주입받기 위해서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모세와 같이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가짐으로 이런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우리가 주입받기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다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마음과 태도와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과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바로 율법의 두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자에 속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그 영께 속한 것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즉 율법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서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실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1번에 아주 중심적인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즉 사탄을 상징하는 파라오의 학정과 압박과 핍박과 그런 노예살이하던 그분의 백성들을 바로 구속하신 그 일이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해서, 즉 어린 양의 피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집트로부터 우리는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인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인도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여 주셨고,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장소인 시나이 산, 곧 하나님 산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출애굽기 이번 결정연구에서 이제 19장부터 우리는 2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으로 아주 특별한 장소인 시나이 산, 곧 하나님 산에 이끌려졌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는 세 방면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이 특별한 장소는 교통의 장소요. 두 번째, 경배의 장소이며, 세 번째, 이 장소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었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매일 이러한 특별한 장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통,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침투되는 이러한 교통의 장소에 머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소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첫 번째 희생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 이러한 절기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11절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 참된 경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장소, 이제 세 번째죠. 우리가 그분과 합당하게 교통하고 친밀하게 교통할 때 우리는 그분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영 안에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결정연구 두 번째 부분에서 특별히 중심적인 부담은 출애굽기 19장에는, 특별히 19장 20장이죠. 이런 율법의 밤의 면, 즉 부정적인 방면과 낮의 면, 긍정적인 면에 이 방면에 큰 대조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9장 전반부에는 우레와 암흑과 나팔 소리가 없었습니다. 산꼭대기의 분위기는 유쾌하고 고요했죠.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큰 독수리로 비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왕국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었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과 시나이산은 동일한 산이지만 호렙산이라고 말할 때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장소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또한 계명의 하나님과 유죄 판결의 하나님으로 알 때는 이 산은 바로 시나이 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할 때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밤,
부정적인 방면이냐, 나 긍정적인 방면이냐는 율법 자체가 아닌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영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먹고 이러한 말씀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주입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숨이며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주님을 접촉하여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아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메시지 1의 중심적인 부담과 우리는 실행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빛이 나고 또한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는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통하는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자신인 영광의 빛으로 주입받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영 안에서 누리고 영 안에서 접촉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더 많은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1번 로마 숫자가 8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우리에게 율법에 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줄 때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거룩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며 또한 그분은 진실의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에게 율법의 두 방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방면은 첫 번째 문자의 방면이 있습니다. 이 방면은 우리를 죽이지만 두 번째 방면인 그 영의 방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볼 때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3번은 율법의 두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부정적인 방면으로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방면은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두 번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며 세 번째 하나님의 선민을 그 관리 아래 보호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긍정적인 방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요,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하고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에 부정적인 방면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율법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영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로마자 4번은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은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이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호흡하는 방식으로 기도로 읽을 필요가 있고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으로 호흡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은 율법의 가장 높고 가장 내재적인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신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질을 우리 안에 전해주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높고 가장 내재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6번은 율법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기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함으로 이러한 율법이 그들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켰으며 심지어 지혜를 참되게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풍성을 주입받았으며 생명의 풍성을 누렸던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율법을 보배롭게 여겼고 율법의 달콤함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는 긍정적인 방면, 즉 이 율법의 낮의 방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7번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입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잃지 않은 율법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숨으로 들이쉬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입받고 하나님을 살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존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이들이 되어 생명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본성과 표현에 일치하는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임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8번은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는 데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오늘날의 율법의 참된 긍정적인 방면 안에 사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자들임을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며 또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인 이 율법을 합당한 마음의 상태와 영 안에서 추구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참되게 영 안에서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합당한 마음의 상태와 영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되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단체적인 믿는 이,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